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5월 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희 모두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일하시는 영적 원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같이 씁니다. 사브나 바네라 하고 또 온 제사장보다 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순찰하니라. 아멘. 창세기가 지금 이제 41장까지 오고 있어요. 창세기가 41장까지 오고 있는데 저희가 창세기를 이제 말씀을 볼 때 이제 꼭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게 이제 관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창세기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의 창세기를 뭐의 시작으로 볼 거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전체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지 계획을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냐? 주인공은 누구죠?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돼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사람이고 그 사람에 뭐가 임재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된 사람에게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 건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재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임재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재되어지는 겁니다. 임재되어진 후부터는 저는 선택권이 있어요. 그 선택에 순종하면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근데 41장까지 오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누굴 불러냈죠? 갈대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냈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한 사람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을 이루면서 이 땅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까지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죠?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이 이제 족장들이잖아요. 지금 족장을 이루고 있는 이 족속들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시는 아주 비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농사를 져도 곡식이 안 나. 그렇죠? 열심히 일해도 열매가 없어. 그런 일들을 기근이라고 하죠. 그 땅에 이제 기근을 일으켜요. 근데 그 기근을 일으키면서 그 중에 누구를 주시하고 보고 있었냐면 요셉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한테 밝힙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돼서 요셉에게 무엇을 밝혀줍니까? 첫 번째 꿈은 형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부모도 저라는 꿈을 꾸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꿈을 꾸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면 선택권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17세가 되도록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경고망동하게 하고요. 그 뜻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합니까? 성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본문을 보기 전에.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사람입니까? 존중받는 사람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먼저 보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그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된 사람으로서 나는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인가, 미움받는 사람인가? 만약에 나의 모습 속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겸손히 그것을 갖다 지킬 때가 있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낼 때가 있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땅에 갇히죠. 그래서 땅 속에 갇힙니다. 땅 속에 갇혔을 때 첫 번째 갇혔던 이유는 뭐죠?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관리하지 못했을 때 땅 속에 갇힌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팔려가죠. 이제 다른 나라로 팔려갑니다. 애국으로 팔려갔어요. 자, 그런데 오늘 41장 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임재되어져요. 이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뜻이 뭐죠? 하나님이 돕는 자예요. 요셉의 이름이 뜻이 하나님이 돕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됐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요셉에게는 아주 행복한 게 하나 있었을 거예요. 내가 남의 땅, 남의 나라 와서 종살이 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져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인도해 가셨을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같이 없고 형제가 같이 없어도 그거 하나만 믿고 그 땅에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땅 가운데서 요셉이 성경 뒤져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임재된 것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키는 겁니다. 지키고 그것을 간직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렇죠? 그 집안의 총리가 됐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번에 또 어디로 가요? 또 이번에도 땅으로 갇히는, 지하로 갇히는 그런 일들을 겪어요. 그런데 이 겪는 과정 속에서 저희 성경의 기록을 보면 길으면 3년, 짧으면 2년 동안 그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거잖아요. 자, 처음에 우물에 갇혔을 때 많은 일을 갇혀 있지는 않았죠. 근데 두 번째 일을 겪을 때는 많은 시간을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으면서 요셉은 생각할 거예요. 요셉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언젠간 여기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힘들게 보냈을까요? 아니면 좀 평안하게 보냈을까요? 힘들지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드디어 거기서 나오는 날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나오는 날이 되어서 누구 앞에 가죠? 바로 왕 앞에 어제 본문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된 사람만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받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받은 생각일 수도 있고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풀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그 생각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임한 사람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내가 그걸 해석할 수 없고 그걸 못한다. 그럼 어때요? 그때는 따를 때예요. 그런데 나에게 영이 임해서 그걸 해석할 수 있고 그거 뜻을 밝히 얘기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거 해석할 수가 없으면. 그런데 공동체 제주 승봉교회에 분명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가게 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데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일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고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뭐합니까? 사람의 세상적인 일이 있지만 교회의 일이 있지만 그걸 일로 쳐내는 게 아니라 뭐야? 사역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해내는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뭐합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게 돼 있어요. 그럴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우리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관리하는 사람인가? 또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서 그런 일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을 영이 임해서 선포되어지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인가? 그런 성도인가? 그런 집사인가? 그런 권사인가? 장로님이 되시는가?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잘 점검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7절을 볼게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어떻게 여긴지라 좋게 여겼어요. 왕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왕의 신하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요셉만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었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해석했다는 뜻은 뭐냐면 향후 이집트의 14년의 미래가 달린 거예요. 몇 년이 달렸어요? 짧게는 14년이고 넓게 본다면 그 앞으로의 그 애굽의 땅의 미래가 달린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해석을 해내니 모든 사람들이 좋게 여겨줬어요. 그 다음에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어디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이 일을 풀어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먼저 갈급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되는 걸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헤매고만 다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임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된 사람에게는 같은 말을 하게 돼 있고요. 같은 마음을 얘기하고 같은 뜻을 말하게 하면 같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자 모두에게 임재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해요? 통용되는 것은 같은 걸로 나와야 돼요. 그게 같은 걸로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다른 영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같은 말을 하지 않고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같은 뜻을 품지 않고 같은 열매를 못 맺고 있으면 뭐예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딱 연계돼서 우리가 통용을 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통용되잖아요. 그래서 통용되는 것을 하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하고 같은 그것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모아야 될까요?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모아야 돼요. 이걸 배제하고 일을 처리를 하잖아요. 제가 일 처리라고 표현하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간구해서 같은 마음을 모아서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게 할 것인가 사역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건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함께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기울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같은 뜻을 모으고 같은 마음을 얻어서 같은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만 되시길, 우리 교회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9절이에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뭐합니까? 너와 같이 뭐하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없도다. 그러면 애굽의 왕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존폐 위기가 14년을 내다봤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해석을 해냈어요. 그러면 모든 나라의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걸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모아주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넘겨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여기 넘겨주는 거예요. 애굽의 왕은 일을 넘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등극되어지는 겁니다.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동안 땅에 갇혀있어 살았는데 그때를 잘 기다리고 잘 견뎌냈더니 어떻게 돼요? 땅에서 올라와서 그것을 사람들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 합니까? 40절에 너는 내 집을, 내 땅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 집과 내 땅을 다스려라. 내 백성들을 다스려라. 그러고 나서 바로는 여기서요. 그치지 않고 뭘 하냐면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게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가 되겠노라 임명을 줬는데 임명을 한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끼고 있는 인장 방지를 빼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게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왕의 일을 대신하는 자로 모든 것을 갖춰준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권한을 주잖아요. 권한을 주는데 권한 받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같은 마음을 모으고 같은 뜻에서 같은 열매를 할 수 있는 순종의 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많은 사단이 노략질하는 게 뭘까요? 야, 너는 뭐가 없어요? 인장반지가 없잖아. 넌 세모파가 없잖아. 너에게 금사슬이 없잖아. 잠깐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 일을 제일 많이 당했던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제일 많이 당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저희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새벽까지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은 말을 했고 같은 마음을 모았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입니다. 나도 모르게 너는 인장반지가 없잖아. 너는 세마포가 없잖아. 너는 금사슬을 낸 게 없잖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다 뭐합니까? 너는 영적 권한이 없잖아. 영적 능력이 없잖아. 너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인지 못 믿겠어.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하니까 애굽 왕은 뭐합니까? 자기 왕으로서 모든 것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을 반지도 빼고 세마포도 다 넘겨주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넘겨주지 않으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제가 이제 한 교회가 깨지는 걸 봤는데요. 제주 안에서 제가 온 지 4년 차잖아요. 근데 4년 차 안에 몇 교회가 깨지는 걸 봤습니다. 요 근방에 있어요. 요 근방에 있는데 어떻게 깨지냐 이겁니다. 기존의 그 성도가 있고요. 육지에서 넘어오신 성도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존의 성도분들은 뭐냐면 제주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 또 이쪽에 육지는 어때요? 또 좀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육지 분들은 뭘 좋아하시냐면 막 뛰면서 여기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순복음교회는 이게 다 갇혀 있으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이쪽은 전통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이쪽은 뭐냐면 시대 가운데 맞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너무 다행이에요. 예배 가지고 서로 싸웠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를 이끄는 목사가 있고요. 여기를 이끄는 목사가 있기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장로님의 권사님들이 대부분 이쪽이고 계시고요. 여기는 이제 새롭게 이제 장로 피택이 되신 분하고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이제 양쪽에서 이제 서로 이제 대립이 되는 거죠. 대립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본 건 뭐냐면 같은 뜻을 품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얻지 못하고 서로 대립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한 1년 만에 교회가 찢어지더라고요. 찢어졌는데 여기는 여기를 따르는 무리를 데리고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고 여기는 전통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전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교회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새로운 목사님을 또 오게 하셨어요. 새로운 목사님을 또 오게 하셔서 여기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본 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을까라는 것을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감동을 준 부분이 뭘까? 근데 서로 예배 때문에 찢어져서 개척이 되는 이 의미를 본다면 되게 좋은 일입니다. 근데 뭐예요? 서로만 보면 뭐 할까요? 싸우는 거예요. 요 좁은 지역 안에서. 멀리 있지도 않아요. 요 가까운 데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서 물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분리되어야 될 때는 분리되고 개척이 되면 참 좋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걸 대립되면 결국 뭐예요? 성도들은 찢어지고 무리들은 찢어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선포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는 것 중에서는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가야 할 방향이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선포된 말 가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같은 뜻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말을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찢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더 몰려드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44절에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 넌 수족을 놀릴 수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름을 요셉에게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브낫 바네아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사브낫 바네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름에는 그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말한다. 놀랍지 않아요? 왕은요,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향후 이 이집트의 애굽의 미래가 20년의 미래라고 하겠습니다. 20년의 미래는 이 사람에게 달렸다라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는데 그에게 뭐가 임재됐나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재되어 있다. 놀라운 이름의 뜻입니다. 두 번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사물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으로부터 할 수 있다. 뭘 일을 할 때? 모든 주변의 일이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 바로 왕이 보기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령이 임재돼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모든 주변의 사물이 움직이고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재돼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자다. 해석은 하고 나고 끝이면 안 돼요. 보니까 그렇게 사물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를 하고 다스릴 수도 있는데 더 큰 거가 있어요. 그 이름 뜻 안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 누구 비슷하죠? 예수님하고 비슷하지 않으세요?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영에 임재돼서 하나님의 뜻을 절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사물이 돌아가는 일이랑 이걸 잘해요. 그렇죠? 그럼 뭐야? 천하 만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인다는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안 돼 또.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되게 의미 있는 이름이에요. 사브나 바네아. 그럼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인이 된 겁니까? 바로의 왕을 전도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결국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왕이 먼저 전도했어. 그러고 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지니까 첫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첫 이방인 나라에서 개척한 목사가 되는 느낌 아니세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되게 기뻤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저 자신을 그렇게 다스리는 축복의 길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먼저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나의 영이 있었어요. 내 몸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있어야 돼요. 그 영생이 있는 사람은 이제 다시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같은 영으로 운행되어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우리 안에 함께 있는 사람이 영이 함께 있는지를 나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같은 마을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주변을 잘 사물들을 뭐합니까?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시선을 갖고 같은 마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 안에 생명 있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5월 달에 우리에게 맡겨진 미션이 뭐죠?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5월 10일 날 우리 전도 특공대들 같이 가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뭐 교육받는 사람만 가지 마시고요. 저희 전도 특공대에 합류된 모든 분들은 같이 가서 같은 마음을 받고, 그래서 목표는 뭡니까? 올해의 목표. 5월 10일 날 가서 전도 특공대로 우리 발대식을 하고 나서 우리 제주에 떨어진 미션이 뭡니까? 복음화 몇 프로죠? 1%입니다. 1%. 1%면 몇 명이죠? 6,900명입니다. 우리는 6,900명이 죽기로 돌아오는 일들을 이번 달에 이제 모집을 하고 발대식을 하고 해서 올 한 해 이뤄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이 땅이, 제주 땅이 예수 땅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가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날들이 되시고 그런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늘 감화 감동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갈급해 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이 충만하게 임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물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잘 돌볼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임재되었던 것처럼 저희 모두에게도 같은 영이 임재되게 하시고 같은 능력이 임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제주 땅을 예수의 땅으로 변화시키고 또 열방으로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도할